다윗이 이새의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다윗은 왕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다 갖추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름을 받은 후에 오랜 세월이 거쳐서야 왕이 되게 하는데, 그때까지 다윗은 내가 기름을 부었으니까 왕이 돼야지, 권력을 빨리 쟁취해야지, 그런 내 개인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해 보이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정직한 삶을 살아냅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온 지도자들이 와서 그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라고 말해요. 자, 이때는 이제 아브넬도 죽었고 이스보셋도 죽었고 당연히 사울과 그 요나단은 죽었고,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는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다의 왕만 되어집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이때는 15년이 지났을 때예요. 다윗은 15살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을 때에 유다 사람들에게만 지금 왕으로 되어달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때는 다윗이 유다 사람들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할 때는 사울이 죽은 후에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또 사울에게는 왕에게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데 그도 죽게 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도자들 장로들이 다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5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라고 해요. 12지파 모든 지파들이 찾아왔고 거기에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내가 당신이 우리에게 왕이 이런 조건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장 끝에 보게 되면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들과 다윗과 한 골육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과 미갈이 결혼하였기 때문에 이 인척 관계이니까 당신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지만 사울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왕으로서 자기의 사울이 다윗을 왜 자기의 사위를 삼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웠을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의 입에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때에 그러면 사울이 볼 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 밑에 있는 부하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인정까지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니 내가 나에게서 빼앗을 것이 왕의 자리만 빼앗으면 이것이 다 다스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신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내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내가 죽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면 내 딸을 줘서 사위를 삼아서, 그러면 내가 설마 사위를 죽인다고 하겠느냐고요. 전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손에 죽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내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는 당신은 우리의 인척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인척 관계이니 당신이 왕은 죽었지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와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었고라고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싸운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장수로서의 왕이 되면 첫 번째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사울 왕이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한 사람은 당신이니, 당신은 군사적인 요건으로서도 그런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는데 그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하여서 내가 한 왕으로 세운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서 8 아들이 있었지만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그때 당신이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아니느냐. 그러니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이때를 보게 되면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지금 찾아온 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첫 번째 사무엘에게 받았을 때 나이가 15살이에요. 그런데 긴 세월 동안 그냥 순탄한 것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것을 다 걸지 않습니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도망 다니는 신세였었고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떻게 쉽게 생각해야 한다면은 이 긴 세월 동안 여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내가 언제 왕이 된다고 했느냐? 왜 왕이 된다고 해서 나를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넣냐? 아니 밥 먹는 앞에서도 그냥 창을 던져서 사울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장난삼아 창을 던진 게 아닙니다.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리가. 근데 막 창을 막 탁 던져서 벽에 박히게 버리가 막 창이 박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이곳에서 같이 할 수가 없구나.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니 이제 웬만했으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왕 아니라 내가 왜 여기서 이 사람과 같이 있다가 왕궁에 살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구나 포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에게서 거듭거듭 그런 살해의 위협을 당했을 때도 그렇고 도저히 피하다 못해서 다윗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이 또 다윗을 알아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만히요 천천히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미친 채 하고 또 다시 도망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월이 흘러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의 고난받는 자 환난당한 자들이 막 다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 도저히 이제는 나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유다에서는 왕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을 시시탐탐 이스라엘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스보셋을 어떻게든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럴 때에 진짜 나는 여기까지밖에는 못하겠습니까? 도저히 나는 여기까지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과정 속에서 승리해내요. 그 과정은 역경을 다 견디어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에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윗을 취급해요.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윗도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습니까? 아멜렉 사람이 사울이 죽었다고 했을 때에 막 그 기쁜 소식인 줄 알고 다윗에게 막 한 걸음에 달려와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철천지 원수 사울을 내게 주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잘했다, 참으로 고맙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나도 내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가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는데 왜 네가 그를 죽였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죽여요. 그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 다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분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달라, 저 사람은 달라, 세상 사람과 달라, 저는 우리와 생각이 달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요압은 자기의 동생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을 죽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와서 그것을 까마득하게 속이고 와서 내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라고 보고할 때에 다윗이 좋아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넬을 죽였을 때에 다윗을 막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 아브넬을 죽일 수가 있어 이렇게 했을 때에 그 다윗이 통곡함으로 말미암아 그 오해가 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원수가 죽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달랐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 죽였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왕입니다. 이제는 다 자기들 당신의 당신의 적들 다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도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을 다윗이 꾸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수를 삼지 않기를 바라고 원수가 죽었다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다윗이 그냥 사울이 미친 짓 하면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은 광야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당할 때에 자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환난 당한 자, 막 지금 곤핍한 자들이 다 사울을 찾아와요. 그곳에서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오히려 막 이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또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에 다윗은 그 순간순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손길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을 어딘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밖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까지도 형제에게까지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무엘조차도 너무나 이새의 아들들이 너무나 훤칠하고 잘생기니까 사무엘도 속았어요. 그래도 7째 아들까지 막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에 오히려 사무엘이 아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새의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니까 이 아들 말고 다른 아들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서야 다윗이 생각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내 가정이나 내 형제나 아니면 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막 사울이 미친 듯 하여서 도와주려 갔는데 그 사울마저도 죽이려고 하니 어디에다 도움을 청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이에요. 말씀만 붙잡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없느냐고. 다른 사람들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많더만, 다른 사람들은 부모가 잘도 도와주지만 나는 왜 이러냐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 살아내야지만이 나중에 뒤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 살아낸 사람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세월 허송세월 하게 되면 뒤에 가서 껄껄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서 기회 있었을 때 내가 잘할 걸, 그때가 전적인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왜 놓쳤을꼬 하고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이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35절 합독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들을 쳐 죽였나이다 그래요.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준 것입니다. 반드시 과정 없이 결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가지고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능력도 없느냐라고 쉽게 말하는데 지금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15살 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전인 거예요. 그 이전에도 아버지 양을 치면서도 그 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아니 그 어린 나이 형들은 다 집에서 있는데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지금 사자가 와서 잡아가는데 곰이 와서 양을 훔쳐가는데 내가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내 생명보다 양이 더 소중합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내 입에서 그 사자 입에서나 곰의 입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었고 그 수염을 잡고 그들을 오히려 내가 쳐 죽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양이나 뭘 염소를 잃었으면 내가 다 배상하였나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 이런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부어 주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그래요. 지금 환난당한 자와 또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라고 말해요. 지금 자기도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막 지금 자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들과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니 나 하나도 지금 도망가는데 지금 걸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하나 목숨 부지하는데도 지금 하루하루가 급박했을 것입니다. 나 무엇을 먹어야 되나, 오늘도 어디로 숨어야 되나, 오늘은 또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까, 그런 고민이 있는 시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 지금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습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이때부터 그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자질을 이때부터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연단받습니다. 야, 연단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왜 나에게만 있는 일이 있느냐고, 누가 기름 부음 해달라고 했길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이런 신세가 되어서 왜 이러냐라고 원망하고 한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냅니다. 왜 너희들이 나한테 와, 지금 내 신세가 어떤 신세인지 몰라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나도 힘들어 죽겠지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금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왔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들을 다 품고 이들을 돌보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으로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되게 되면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다윗이 그들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그래요. 숫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갔더니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이 땅에 있다가는 내가 죽고야 말겠구나. 이 사람들을 내가 보호하려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 사람들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못 품겠구나. 너희들 각자 갈 길로 가라 라고 하지는 않아요. 이들 중에 보면 가족까지 있다라고 말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지금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에 한번 갔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것 때문에 미친 채에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제 쫓기는 신세라고 하는 것을 가드 왕도 아기스 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모든 체면 다 버리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적지로 들어가요.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600명 가량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가서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나에게 좀 달라고 했을 때에 이 가드 왕, 이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줘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게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을 그때부터 지금 백성들을 품고 그 어렵고 환난당한 자와 함께하면서 그 삶을 배웁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배우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선한 손길이 함께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이방 땅 블레셋 왕의 마음도 주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그들을 돕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 4절도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요. 다윗의 존재감조차도 잘 몰랐던 그 부모도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사울이 막 샅샅이 뒤지다가 그 집에까지 가서 내 아들 당장 어디가 있는지 내놔 막 얼마나 또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힘을 들었겠습니까? 어쨌든 쫓겨다니는 그 아들에게로 몸을 피신하여 아버지 부모가 지금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옛날에 옛날에 형들 일 하나도 안 시키고 나만 일 시키더니 왜 이럴 때 나를 찾아왔어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압 왕에게 가서 나는 도망 다닐 수 있지만 연로한 부모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가는 어려운 일이 당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내 부모를 부탁해요. 내가 혼자 요새 도망 다닐 동안에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고 모압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 나에게 해준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나에게 찾아온 그 부모님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다윗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그 어려운 환경을 도망가거나 피폐하지 아니하고 통과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보게 되면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장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고 말해요. 아니 지금 나도 힘들다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진 것을 다 뺏어갑니다. 다윗이여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지금 내 코가 석자 아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한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에 물을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환경이, 이런 마음들이,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입만 열면 하나님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엄마 예수 믿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님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막 이렇게 입만 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세요. 라고 늘 입만 열면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아팠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왜 그런데 너는 왜 이러냐 라고 말할까 봐,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능하시고 지금도 나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냥 아예 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 찾을 생각을 안 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론이라도 도와줄까?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오히려 나는 너무 기뻐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가 목사로 안수를 받고 내가 교회를 개척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있잖아요. 내가 목사 됐어요. 그러면 목소리부터 저기서부터 막 멀어지는 게 막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때마다 생각한 게 내가 목사가 되니까 전화해도 안 되는구나. 혹여라도 도와달라고 할까봐, 혹여라도 죽는 소리 할까봐 전화 목소리까지도 떨리고 막 멀리 마음이 멀어지는 것이 느낄 때에 전화를 끊고 나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전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다윗이 이럴 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디 누가 없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이럴 때일대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여러분 사방을 둘러보지 마시고 위를 바라서 하나님만 먼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망이 없고 낙심이 없어요. 주변에 돌아봤는데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될 때 우리 입에서 서운함이 오고 섭섭함이 오고 낙심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시당초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기도가 간절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밖에는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릴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쳐서 나가서 싸워서 그 사람들을 다 승리하고 오히려 그들의 가축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먹이고 그릴 사람들도 도와주고 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여러분 달려 나와요. 그냥 예배를 드려 나올 때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맡겨야지.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 하면 멀리 느껴집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한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죽는 소리 해보세요. 어서 와라 반기는 줄 아십니까? 부담스러워해요. 나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계속해서 짜증내는 소리 하면은 전화 어서 와라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또 무슨 소리 할까 마음에서 미리부터 막 준비를 하게 돼요. 내가 낙심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나는 목사지. 그래도 나는 엄마지. 그래도 세워주는 말을 해야지. 그냥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부터 7절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그래요. 아니 지금 다윗 블레셋 사람들 쫓다가 지금 또 어떤 사람이 이르잖아요. 다윗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그러니 2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가요.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아무나 3,000명 모여라. 누가 먼저 잡아오나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들, 싸움에 능한 사람들, 잘 달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3,000명을 다윗 하나를 잡겠다고 그 어느 곳에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다 애워싸서 그냥 포 위에서 잡으려고 하나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하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사람들을 찾으러 지금 다윗이 있는 엔게디에 왔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굴 속에 있었어요. 그때 마침 사울도 볼 일이 있어요. 급한 볼 일이. 왕은 체면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있는 데서는 안 하고 굴 속에 들어갔어요. 다윗이 먼저가 있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들어오는 사람 보여요. 이제는 어둠에서 좀 익숙해져가지고 그러나 막 밝은 빛에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을 발견했는데 사울은 다윗을 못 발견했어요. 아마 사울이 먼저 발견했으면 막 얘들아 여기 있다 이랬을 텐데 그리고 자기 편안하게 볼일 보고 있는데 이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냐고. 세상에 이렇게 자기가 자기 발로 나 좀 죽여주세요 하고 찾아왔다고. 때는 이때다고 원수 갚자고. 그냥 단번에 죽여버리자고. 내가 죽일게요. 다윗 손도 쓸 것 없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죽이질 않잖아요. 옷자락만 잘라요.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옷자락만 자르고 그리고 볼일 보고 나가쓰고 한참 떨어진 후에야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안 죽였습니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그런데 죽이지 않은 이유는 나만 안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말리지 않습니까? 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원수 갚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지만 왕 하나 죽여버리면 나머지 3,000명 물 흩어지듯이 흩어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을 다윗답게 한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일주일을 승리하고 한 달을 승리하고 1년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내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와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그런데도 내가 왕궁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만만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냈을 때에 그 15년을 뒤돌아보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를 주님 붙잡고 가면서 감사할 일들이 많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살아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패배하고 오늘도 넘어졌고 오늘도 좌절했고 오늘도 낙심해가지고 오늘 하루 그 삶 살아내지 아니하고 나서 과정은 싸그리 생략해버리고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는 하나님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그만큼 교회 다녔는데 그만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것이 없어서 내 가족조차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루어진 것이 있어야 간증이 있어야 내가 전도하지요. 전도하라 그러면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입을 벌어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친척을 교회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정은 싸그리 없애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난 흔적이 없어. 직장에서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늘 입만 열면 원망이고 짜증이고 다른 사람들 막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냥 안절부절 해놓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막 전도하라고 막 교회 본질이 영혼 구원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 생각할까 싶은 거예요.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잘해놓고 아니 뭐 예수 믿으라고 아니 교회 다른 사람 믿으라고 하자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말씀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받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같이 가서 살아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다면 나는 그 삶 살아내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 떼다 내가 손오공도 아니고 막
내가 분신술을 써서 내 몸을 1000개 10,000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 결단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았으면 결단했으면 이제 삶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 간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나는 안 도와주고 맨날 목사님은 전도만 하래. 나는 안 해주고 온 사람들만 신경 써. 그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요, 하루하루 살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지만 그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무슨 15살 나이가 사자 입을 어떻게 찍어요? 곰에서 어떻게 내 양을 뺏어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또 가잖아요. 형들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와라. 그랬더니 세상에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게 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그냥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무시하고 그래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이게 무시하잖아요. 어디서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뭐 이래요. 사울의 신하가 듣습니다. 그럼 뭐 해준다고? 아니 이러면 막 딸을 준대잖아. 막. 신하가 다윗을 사울에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물맷돌이 이 아이가 던지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걸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그 물맷돌을 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울에게 이게 인식이 되어지고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은 부음을 받았지만 그냥 그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과정 속에서 승리해야, 그때도 내가 살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살아야 어려운 일이 있어야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하루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동행한 사적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삶 살아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 막 다윗이 미친 짓 하지 않습니까? 내 부하가 나보다 더 똑똑하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낳았더니 나보다 더 잘나게 잘 되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곧바로 똑바로 예쁘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에게만 아니라 이웃 사람이 나보다 뭘 잘하면 하나님 나도 내가 더 부족했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스스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 살아냈더니 사울이 미친 짓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이 있었지. 다윗이 찬양하면서 악기만 타도, 악기를 타기만 해도 악신이 떠나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수면 위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요.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삶 쉬운 일 아니었어요. 유다 사람들에게 왕이 되는 15년 세월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7년 6개월을 또 살아냅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정 속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분야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 당신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청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너하고 일하는 게 너무 피곤하다 이러면 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 저 사람을 맡기면 내가 돈꾀를 맡길 수도 있어,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해, 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니까 말씀 실력 갖춰야 되고,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영역을 갖춰야 되고, 더 내가 오히려 더 행함으로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있는 그 분야에서 어느 직장에 가서든 사업장에 가서든 어느 일터에 가서든 학교에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